이른 아침부터 열심을 내어서 귀하게 사명을 준비한 우리 헬세더 찬양팀 시운 찬양대, 또 어제부터 청소와 꽃꽂이로 영상과 방송으로 또 조율해서 교육관, 교학교 교사들, 주방봉사, 안내봉사, 차량봉사 등 많은 손길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예배를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명 감당함이 행복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준한 장로님, 이청년 성도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 남수목 권사님 천국 입성하신 지 벌써 1주년이 됐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니 하나님 이 아름다운 헌신을 축복해 주시사 우리 남수목 권사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아들 내외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옵시고, 어머니께서 이 땅에 심은 것 자녀 자손이 다 거둔 은혜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영철 권사님, 임재순 권사님 네 분께서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조도건 손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올리며 헌신하고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 조도건 귀한 손자를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주제일 유영선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주영철 권사님, 임재순 권사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셔서 도건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장차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존경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셔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사 모든 흑암을 다 몰아내 버려 주시고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시고 공허함을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오니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이 믿는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사람을 빚어주시사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은혜도 깊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먼저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할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고 충만하게 임하고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 5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 길에서 더 깊이 묵상하고 내 존재의 본질이 무언가를 깊이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꼭 쥐어짜면 뭐가 나오는가? 피가 나온답니다. 피.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 다 피예요. 피. 그럼 그 피가 뭐냐? 피는 한 곳을 다 가르치죠.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왜 구원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피가 언급될까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는 단순한 실수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 끊어버려서 죽음으로 다 우리를 내몰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뭘 붙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행위, 내 공로, 내 위치, 내 연륜 이것 갖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고 어린 양의 피의 은혜 안에 잠겨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구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죠.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어떤 피냐?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피입니다. 구원하는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노예로 산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들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 신음하며 울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그 은혜가 당사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응답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모세입니다.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서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돌아가고 있지만 중소기업 정도 되면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공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잘 되는 식당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법은 그나마 좀 나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렇게 외국 근로자들이 오셔서 수고하지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혹 그런 분들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분들을 잘 대해주는 것도 선교의 하나의 사명이다라고 여기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 3,5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는데, 만약 노예가 없으면 애굽이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운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밭이며 공장이며 가정이며 다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내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재앙을 내리십니다. 한 가지 재앙,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바로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점점점 마음이 녹는데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제 9가지 재앙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내가 마지막 진노를, 마지막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이들의 첫 장자를 다 내가 거두겠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물설주에 바르라. 그 흠없는 순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 피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덜덜덜 떨지요. 정말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지 않으실 건가? 왜 그 바로에게 말해도 듣지가 않습니다. 헬타면 해봐라 이거지요. 그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흠없는 어린 양, 순양 하나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발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기 때문에 밤새 걱정인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게 있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의 진노가 와서 진노가 임해서 우리를 멸하시면 어떡하지? 덜덜덜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 중에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본받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인방에 바른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가정의 모든 장자를 싹 걷어갑니다. 저 노예에서부터 저 바로 왕까지 사방에서 막 이게 웬일이냐고, 애야 큰아들아 장자야 하면서 울부터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죄를 졌니 안 졌니,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니 안 했니, 우리가 배웠니 안 배웠니, 네가 노예냐 네가 사장이냐 네가 종업원이냐 네가 뭐냐, 이거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유월절의 피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피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의 피는요, 단 일에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유월절의 양이 누구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양이 그리스도다.
유월절의 양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구약은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게 뭐냐? 영화 볼 때 예고편 보여줘. 예고편을 쫙 보여주는데 예고편을 보고 영화 다 봤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영화는 다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어요. 유월절의 양, 흠이 없는 양입니다. 그 피, 예수님도 흠이 없으시죠?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유월절의 양은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흐릅니다. 유월절의 양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보혈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보혈이 된다는 겁니다. 한 민족, 한 밤, 한 번의 유효이지만 유월절의 양, 예수님은 모든 민족, 영원한 심판, 영원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 오랫동안 죄를 지었어.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안 될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여지는요,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피가 있느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구원자의 피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흐르는 주님의 보혈을 내거 삼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을 내거 삼을 때에 주님의 보혈은 내 주님의 보혈이다. 주님의 보혈이 내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꼭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넘어가게 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의 은혜,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의 피는 어떤 능력인지를 아십니까?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깨끗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를 깨끗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고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장막을 다 허물어뜨려서 우리를 하여금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깨끗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른 것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는 절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혈의 은혜,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난 죄가 없어. 이 자체가 죄입니다. 죄.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러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그 정도 누가 안 해고 하나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난 나쁜 짓 안 했는데 나 죄 없는 거 아니야? 죄라는 거는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했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거. 우리 존재의 근원이 다 오염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요즘은 잉크로다가 펜글씨 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그런데 어렸을 적에는
펜으로 글씨를 많이 썼습니다. 글씨체 연습한다고. 그런데 그런 연습을 하지. 왜 이렇게 펜촉을 씻기 위해서 깨끗한 그 그릇에, 물그릇에 펜촉을 꽂으면, 한번 닦으면은 그물이 다 오염됩니다. 그거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을 부으면 될까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요, 그 안에 잉크가 있어요. 저는 과학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실험하면은 앞장서서 실험을 했는데, 황산구리 알죠? 황산구리가 푸르스름한 빛이, 파란스름한 빛이 있습니다. 황산구리를 비커에 놓고 막 저으면 다 녹아요. 그 다음에 밑에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면, 그래서 수증기를 다 날려보내면 그 안에 황산구리가 남아요. 죄인은요, 자기가 아무리 뭘 해도요,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요즘은 참 우리나라 제품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거예요. 자전거 타면은 왜 이렇게 체인이 잘 벗겨집니까? 체인이 벗겨져서 그거 막 손으로 해갖고 끼고서 타다 또 벗겨지면 또 끼고, 그냥 손이 시커멓고 얼굴도 시커멓고, 들어와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골에서 할 때 보면 별게 없으니까 막 모래 땅에다 비비고 그러고 들어와서 씻는데, 비누로 씻어. 비누로 잘 안 돼요. 뭐로 씻으면 깔끔하냐? 퐁퐁. 트리오 퐁퐁으로 닦으면 깨끗합니다. 우리의 죄는요, 선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고생으로, 고난으로, 고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 깨끗게 하시는 피, 생명,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목욕통에 놓고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닦으면요,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 물을 다시 쓸 수 있을까요? 그건 한 번밖에 쓰지 못하죠. 그런데요, 흐르는 시내 가서 물 닦잖아요. 닦으면요, 한 번 닦고 또 더러워지면 또 가서 닦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계속 닦아집니다. 십자가의 보혈은요, 어린 양의 피는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6월절의 피는요, 딱 한 번입니다. 마치 물 떠다가 놓았던 목욕탕에 있었던 그 물처럼 딱 한 번이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깨끗하게 이미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다는 현재형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있다. 현재형.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어린 양이 흘리신 보혈은 그 당시의 사람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을 붙든 성도들 지금도 깨끗하게 하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혈의 은혜, 깨끗하게 하는 보혈의 은혜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숨어요. 어떤 사람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요. 죄는 숨게 합니다. 그래도 숨으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이라고 했죠. 빛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잖아요. 탕자가 나갑니다.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막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다 멀어지면 자꾸 뒤로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빛으로 나와요. 나오면요, 그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는요 모든 죄를 깨끗게 내렸어요. 큰 죄, 작은 죄, 오래된 죄, 금방 지은 죄, 의도적으로 했던 죄건 뭐든,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건 뭐든 다 드러난 죄, 숨겨진 죄, 잊혀진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빛으로 나오면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가로막이 싹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도로는 신장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넓은 도로인데 비포장 도로니까 그냥 둔벙이 이렇게 파인 데가 있죠. 근데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고입니다. 그런데 도로꾸라고 그러죠. 그런 트럭이 지나가고 버스가 지나가면서 기름을 딱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그럼 자세히 보면요 그 수면 위에 얇은 기름막이 있습니다. 얇은 기름막 있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얇은 기름막이 하늘과 이 물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거죠. 그러나 죄가 십자가별로 싹 해결되면 이 가름막이 완전히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죄산 받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권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늘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예배도 나오시고 가정에서도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시고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뿐입니까?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게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있다면 이 죄를 가지고 뒤로 숨지 마시고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럴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싹 씻겨지고 정결함의 은혜, 깨끗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와 같은 모든 회복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사순절에 어린 양의 피를 굳게 붙들고 죄를 이겨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는요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 자, 오늘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는요 우리를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피죠. 그렇죠?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니까 구원의 피고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과 이제는 막힘이 없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거 살리는 건데 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는요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펴놓으신 분은 한번 다시 보세요. 그를 이겼으니 뭘 이긴 줄 아십니까? 사탄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이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과 윤리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떨어져 나가게 하는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마귀가 하는 짓이 있습니다. 마귀를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지만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참소한다고. 참소.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습니다. 죄를 고발하고 우리에게도 막 말합니다. 네가 이 죄 졌잖아. 너가 저런 죄 졌잖아. 넌 죄인이잖아. 너는 자격 없다는 거죠. 넌 실패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냐고 그렇게 의심을 불어넣고 있죠.
마귀의 유혹은 아주 집요합니다. 집요합니다. 기도하다가도 마귀에게 넘어지면 그래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예배한다고도 마귀에게 넘어지면 그래 뭐 예배가 뭐 그렇지 뭐. 그러면서 결론은 그러죠. 나는 안 돼. 마귀한테 넘어진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원래부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자격이 없고 실력도 없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보혈을 붙들면 마귀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요. 넘어지면 정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죠. 죄를 근거로 너는 그런 죄를 졌으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부족해. 그러나 나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 나는 연약해. 그러나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나는 넘어졌어. 그러나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일어날 거야. 승리는 감정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십시오. 간증해야 되는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보혈이 이기게 한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자신 있어. 내 믿음의 열리는 얼마나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데 여기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담대함이 있느냐. 죽음의 위기마저도 담대함으로 대할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 그 피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낙심과 정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이번엔 잘못 사는 것 같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요 내게 달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있는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이 세속화됐습니다. 인본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지적하죠. 네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는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어린 양의 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리라. 나는 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나는 이 어린 양의 피로 오늘을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보혈을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요. 두려움 이기게 합니다. 정죄를 끊어내게 합니다. 우리라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린 양의 피를 붙드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68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